여러분 그 위로포비아라는 말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위로포비아. 위로포비아라는 말은 위로받기를 포기한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요즘 너무 경쟁이 치열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약해 보이고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내가 경쟁에서 떨어진다 이런 느낌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마치 메마른 땅과 같이 갈라져 버려 있습니다. 또 이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늘 불안정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없고 늘 삶에 스트레스가 많이 작용이 되어서 우울증과 불안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위로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위로란 무엇일까요? 물론 칭찬, 물론 격려, 이것이 위로일 수가 있습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어떤 형제, 남자가 있어요. 올림픽에 나가서 내가 금메달을 땄어요. 굉장히 큰 일을 했죠. 그러니까 막 친구 동료들이 야, 너 진짜 잘했다. 이 세상에서 네가 최고다. 야, 너 기분이 얼마나 좋으냐. 위로가 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위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기분이 잠깐 좋았다가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위로는 어떨까요? 그 올림픽 금메달을 딴 그 형제, 그 선수에게 어머니가 말을 합니다.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 얼마나 힘들었느냐 하면서 꼭 안아줍니다. 정말 고생한 걸 알아요. 정말 힘들게 선수 생활을 하고 노력했던 것을 알아요. 그러한 위로는 쉽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위로는 우리의 삶을 계속적으로 견인해 나아갑니다. 내가 그러한 위로를 받은 사람이지, 힘들어도, 좀 일이 안 되는 것 같아도 내가 그러한 위로를 받은 사람이야. 우리가 읽은 본문은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가 어떠한 위로냐? 바로 우리를 향한 어머니와 같은 그러한 위로, 바로 그러한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위로를 어떠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들에게 이 위로를 주시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위로를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환난 중에 임한 하나님의 위로. 환난 중에 임한 하나님의 위로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가 있는데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선교할 때 위로받는다. 선교할 때 위로받는다. 선교라는 말을 영어로 미션이라고 말하는데 그 미션이라는 말이 라틴어 미토에서 왔어요. 그 미토라는 말은 보내다, 보내심을 받다 이러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션이라는 것은 보냄을 받다, 보냄받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교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인 고린도후서의 저자인 사도 바울은 위로받아야만 했습니다. 왜 그는 위로받아야만 했을까요? 그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의 서신서, 13개의 서신서를 보면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고통이라는 단어예요. 내가 고통당하고 있다.
내가 어려움 당하고 있다. 내 삶에 참으로 힘든 역경을 거쳐가고 있다. 그래서 그의 서신서를 보면 중점적으로 표현되어지는 단어가 고통, 고난, 환난 이런 단어예요. 왜 사도 바울은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당해야만 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특출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외모적으로 봐도 그렇게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습니다. 저 그림을 그린 사람이 렘브란트라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의 모습을 그렸어요. 그는 외형적으로도 잘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는 또한 육체적으로도 굉장히 병약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어떠한 질병을 가지고 있느냐? 그는 안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눈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서신서를 글씨를 고린도전서나 고린도후서나 이런 거를 쓸 때 내가 너희에게 쓰는 큰 글씨를 주목하여 봐라. 본인이 안 보이니까 내가 무슨 글씨를 쓰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 큰 글씨, 그의 육체적으로 또한 그는 참으로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사력이 좋지 않았어요. 말에 능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은 굉장히 언변에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에도 그렇게 특별한 재능이 있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을 지도자로 세우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네, 이제 사진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그런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사람들은 그가 무엇을 가르치려고 할 때, 그는 무엇을 증거하려고 할 때 그를 업신여기기 시작했어요. 너나 잘 믿어라. 그가 무엇을 증거하려고 할 때에 네 형편이나 보고 말해라. 그를 아주 낮은 사람으로 대우했습니다. 근데 그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본문 5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신의 모든 형편이 무엇과 연결되어지고 있느냐?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결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해 봐야만 하죠.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최초의 선교사, 하나님께서 보내신 최초의 선교사가 바로 그리스도,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그는 이 땅에 오셔서 그는 육체의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상에서 자신의 몰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위하여서 죽으셨어요. 죄인들을 위하여서 그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 그 고난과 사도 바울이 당하는 고난이 함께 이어져 있다. 여러분, 그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바로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나를 무시하지,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지, 그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되어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거야.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사도 바울의 믿음, 그는 선교적 사명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그는 교회를 향한 선교적 사명의 동참자가 되었다. 그 동참의 은혜가 내게 복이다. 그 동참의 은혜가 나를 위로한다.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요. 그 동참의 은혜가 너에게 받는 고난과 너에게 당하는 멸시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위로가 더 크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나를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어 나간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나를 더욱더 강하게 살아가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나에게 이제 예수의 생명이 심겨져 있다. 이제 이 예수의 생명이 나의 몸을 통해서 나타난다. 내가 먹는 것, 내가 행하는 것,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이 예수의 생명으로 인하여서 너희 가운데 증거되어지기를 원한다. 내가 먹는 것도 주를 위하여, 내가 행동하는 것도 주를 위하여,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생명 가운데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왜 그렇습니까? 나는 구원함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았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선교적 사명이라는 거지요. 내가 구원함을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새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야만 된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듣든지 듣지 않든지, 나를 멸시하든지 멸시하지 않든지 계속적으로 증거하고 있어요. 어디에서요? 고린도 교회에서 계속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위로를 받고 내가 너희를 위로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위로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사람을 통해서 임하는데, 하나님의 위로는 사람을 통해서 임하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 주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께서 위로를 하시죠. 누구를 위로를 하십니까? 사도 바울을 위로하세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사도 바울에게 이상한 신비한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 또 많은 격려와 후원으로 제가 지난주에 베트남 케산 지역 그 쩔록교회에 다녀왔습니다. 가는 날부터 비가 오기 시작해가지고 좀 이따 이제 영상을 보실 텐데 비가 너무나 많이 왔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이 많은 사람들 가서 식사 대접을 하고 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데 그들의 모습이 정말 열악했어요. 정말 복이라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 무언가 상대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21살밖에 되지 않는 그 청년을 제가 바라봤는데 손발이 거인손 같아요. 마디마디가 얼마나 굵은지 일을 해서 악수를 하니까, 여러분 딱 악수를 하면 그 사람의 손이 어떠한 일들을 하면서 살아왔는가 대충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악수를 했는데 이 21살밖에 안 되는 청년이 마치 거북이 등껍질 같아요. 아주 굳은 살이 너무나 많이 발을 봤는데, 신발을 신지 않아서 발을 봤는데 발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발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자매를 만났는데 이제 48이래요. 48인데 손녀가 14명이래요. 14명.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12살, 13살이 되면 이제 그 부모들이 더 이상 키울 수가 없다 그래서 무조건 시집을 보내거나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 조언이라는 거죠. 왜? 삶이 그렇게 어려우니까. 그 형편들을 보고 우리 교회의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참 우리 교회의 사람들 복받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상대적이라고요. 과연 그것이 복인가? 그들의 모습 속에는 즐거움이 있어요. 그들의 모습 속에는 웃음이 있어요. 화장실은 얼마나 열악한지 아세요? 제가 화장실 얼마나 열악하고 그 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요. 그런데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웃어요. 그들은 막 즐겁게 뛰어놀아요. 우리는 어떨까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감사하다. 또한 감사한 것도 있지만 또한 많이 회개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그들을 향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고 나누어 줬을 때에 그들의 그 고마운 눈빛들, 그들의 그 감사한 눈빛들, 그것이 저에게 큰 힘이 됐어요. 여러분들, 이 큰 힘이 여러분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여러분들의 섬김과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인하여서 다른 누군가가 세워지고 다른 누군가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그것을 영적으로 깨닫고 보게 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환난 중에 임한 하나님의 위로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생명을 낫게 하신다. 우리의 육체적인 몸은 점점 쇠하여져 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그 죽음의 몸을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려 함이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내가 구원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제 내가 죽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간다. 여러분, 그것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나는 이제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게 영원한 생명의 삶이다. 이것은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육체는 점점 쇠해져 가고 나의 기력은 쇠해져 가지만 구원받은 나의 영혼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영원토록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마리아의 헌신을 영원토록 기억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부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시각이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 예수님을 아주 옆에서 가까이 모시던 제자들은 그 마리아의 헌신을 한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허비라는 단어를 씁니다. 야, 300데나리온, 약 2천만 원. 야, 2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왜 한꺼번에 허비하느냐? 그거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우리 주님의 대답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너희가 허비라고 생각하느냐? 아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있어서는 이 여자의 일이 영원토록 증거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일은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는 일이 됩니다. 곧 영원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주를 위하여서 헌신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내가 수고하는 것들, 그것은 영원한 일이 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영원한 일,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 여러분, 세상에는 좋은 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불우한 사람들에게 정말 먹을 것들을 나눠주고 또한 연탄을 나눠주고 기름을 나눠주고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우시지요? 우리 정부에서 좀 도와주겠습니다. 우리 기업에서 이렇게 좀 도와주겠습니다. 아주 잘하는 일이죠. 그런데 교회는, 성도들은 그 도움이 영원토록 이어지는 사람들, 그 도움을 영원토록 이어가는 사람들, 내가 먹을 것을 잠시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과 함께? 복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제가 그 쫄로교회에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신학적인 교육 수준이 바닥이에요. 근데 이게 베트남 언어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이게 또 이 방언, 각 지역마다 방언이 그렇게 많다 그래요. 그래서 통역을 하는 퐁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 현지에 있는 사람의 말도 잘 못 알아듣겠대요. 제가 말하면 그걸 베트남어로 소개를 해야 되는데 그 베트남어로 소개해서 그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전해야 되는데 통역하는 베트남 목사님들, 현지의 목사님들 이 사람들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대요. 제가 그때 딱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어요. 제가 제 아내와 아프리카를 갔을 때에 제가 영어를 한마디 할 줄 몰랐어요. 근데 아프리카에 가니까 영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구원의 메시지라든가 이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아는 모든 영어의 단어들을 사용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전했어요. 똑같이 베트남에서도 그랬어요.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내 말하는 것이 소리가 되지 않고 내 말하는 것이 저들의 영혼을 울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들은 내가 말하는 것이 뭔지 모를 거예요. 언어는 이해의 단계를 떠나서 언어는 느낌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 사랑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선교는요, 우리가 어떠한 가르침을 주는 선교도 있고 어떠한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도 있지만 물질적인 후원의 선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일에 동참되어지고 이러한 것은 하나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발전의 과정을 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연약하지 않아요. 저희는 인도네시아에도 선교하고요. 저희는 몽골에도 선교하고요. 필리핀에도 선교하고 베트남에도 선교하고 캐나다에도 선교하고 여러 지역에 선교를 하고 있으며 또한 국내적으로도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그 사역이 새로운 새 생명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 사역이 영원까지 이어지는 생명을 만들어가고 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일,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에 빠진 사람, 여러분들이 한번 구출해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의 인생의 쓴맛을 경험을 했어요. 뭘 해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 다리 이런 데 한번 지나가 보셨어요? 뛰어내리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의 상담이 필요합니까? 이 번호로 전화해 주세요. 그럼 문구 기억해 보셨나요? 바라본 적 있으신가요? 그렇게 인생을 힘들게 살아온 사람이 어느 날 다리에 난간에 서서 자기 인생을 뛰어내려서 이 강물에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걸 봤어요. 내가 그에게 구명조끼를 던져줘서 그를 구원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은혜,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구출받은 사람, 그 은혜 죽어도 잊지 않을 겁니다. 근데 우리의 선교의 확장은, 우리의 선교의 목적은 한 영혼 한 세대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혼을 기억하시는 것이다. 그 일에 내가 동참돼 있다. 그것이 선교의 사명. 그렇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얼마나 위대할까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동영상을 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이곳에 십자가를 세운 곳, 주님의 사랑 이곳에 주님이 세운 교회에 주님의 마음 이곳에 이 땅에 심은 복음에 주님의 마음 이곳에 이 땅을 품은 내 안에 내 하나님의 사랑 이곳에 내 하나님의 사랑 이곳에 내 하나님의 사랑 이곳에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 하나님의 마음 내 안에 내 하나님의 마음 내 안에 내 하나님의 마음 내
세운 곳 주님의 사랑 이곳에 주님이 세운 교회에 주님의 마음 이곳에 이 땅에 심은 복음에 주